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대성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청도 그러면 반시가 생각나요. 반시. 소싸움 유명하죠. 소싸움. 청도 소싸움. 그런데 사실 제가 청도는 많이 왔었는데요. 교회 집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가슴이 떨려요. 목사님께서 부석간절을 불러주시고 우리 당회원님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 물려주시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일 거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경주시 안강어 사방리 706번지 3밑에 살았어요. 이 청도는 1시간도 잘 안 걸려요. 요즘 도로가 잘 돼 있어서요. 30분이면 와요. 굉장히 가까워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이게 청도는 어떠셨어요? 옛날에 태어나서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주로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였어요. 봄이 되면 진달래 따먹고 모루달래 산포도 산딸기 따먹고 옛날에는 껌이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 껌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이 없어서 공중 목욕탕,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형상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뉴질랜드, 서주 전 세계를 돌면서 3,500개 semina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4월에도 대만에서 집회를 했어요. 3월에는 인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2월에는 네팔에서 집회를 했어요. 지난 겨울에는 모스코바, 로마니아, 몰도바,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집회를 했어요. 다음 달에는 일본 가서 집회합니다. 7월에는 미국 가서 집회를 해요. 8월에는 남미에 가서 집회합니다. 9월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잠비아, 말라위까지 이미 다 집회가 잡혀 있어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가면 중국 사람,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인도 가면 인도 사람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종교 탄압 정책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리라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래요. 근데 자녀에게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1명, 2명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 치마 빨으면 게임도 안 돼요.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귓속말로 물어봐요. 그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살짝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에게 세미나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인도에서 세미나할 때는 80%가 힌두교였어요.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세미나했어요. 80%가 힌두교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80% 힌두교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세미나하는데 다 현지인들이에요. 80%가 이슬람이었어요. 세계 인구 중에 단일국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80%가 힌두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태국에서 세미나 할 때는 사원에 세운 학교가 있어요. 스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학생들인데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런데 고개 끄덕끄덕 웃으시더라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공산 국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까지도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허락을 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15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 손녀가 지금 7대입니다. 7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 받아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하라고.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아침 안 드셨구나. 순종부터 하세요. 그냥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에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보자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절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순종해서 3일 금식기도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도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해서도 계속 뱃속에서부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이 뭐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은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한 거야. 엄마 뱃속에 10개월이신 것이 엄마 배밖에 10년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변하길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절 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훈련시키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줬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를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 갈 필요 있습니까? 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릴 때 기도를 받고 자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선교를 갈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3월에도 네팔에 가서 지진 현장에 가서 봤어요. 아직도 복구가 다 되지 않고 있어요. 중국 수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일본에서 시시때때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바로 얼마 전에는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인도 발리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딱 그 현장 갔다 온 자리예요. 필리핀 지진 난 곳에도 갔다 왔었고, 인도네시아 발리도 갔던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IS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일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눈만 뜨고 나가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세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핵무기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핵폭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대선교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였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나타나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5대로 자라면서요 저희 정주 할아버님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집안에 직계 반개는 목사님만 70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땐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그냥 나와서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를 보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나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내일 안 나오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오후 예배는 못 나오겠다. 집에 갈 거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사용하시기를 핵폭탄보다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 읽겠어.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한 절을 외우면요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비싼 아파트, 땅,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키워줘도 감사한데 예단 예물회로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장원자를 결혼해서 제가 미국에서요 이 성경 학문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 안 들고 맨몸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잘 햇볕에 맞아들었어요. 근데 사도 네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저희 아이들이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시어머니 때 좀 손들어 보세요. 앞으로 예단 예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사세요. 예단 예물 전부 다 대선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선물로 바치시고 선교비로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아시고 부르세요, 모르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그럼 뭘 가져오면 돼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성의 성도님은 전부 다 믿음 가져오면 된다. 할렐루야. 예단 예물은 어디다 한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대성교회 처음 왔잖아요. 오늘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청도에요 10,000명이 산대요. 10,000명. 자, 10,000명의 10분의 1이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아멘. 그럼 전도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말씀에 여기 한 7% 된대. 7%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97%는 황금어장입니다. 아멘. 황금어장에 거물을 던지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땅 안 가지고 비싼 아파트 안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자 허물을 위하여 물과 배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삶 속에 훈련이 되도록 시간에 11절 드리겠어요. 양누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 없는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수재미 나세 보고자 참여를 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시키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저는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오늘 비결을요
오후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넣으시면 비결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세길주하게 되는 거예요. 20대의 세길주다. 그러니까 국제인물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전 세계를 돌고 오니까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국제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을 4년 장학하더라고.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나스에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 치라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지라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지를 하다가 스카우트에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이 엄마를 백악관에 초대하신답니다. 만찬에도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갈 때 제가 한복을 가서 한복을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적으로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을 빨간 두루마리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다 이 의미 있게 들어가요. 전 세계 대사들이 왔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했어요. 딱 저 앞에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이다 한복. 대사들이 저에게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야.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대성교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입만 벌리시면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매일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자랑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딸 덕분에 제가 미국 가면 주로 대통령하고 밥 먹고 다녀요. 할렐루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은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딸들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들은 목메달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아들이 셋인데 어쩌면 좋겠노 그러시더라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배다듬은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딸 셋은 뭡니까? 요즘 딸 셋은 달나라 가요. 달나라. 아줌마를 보세요. 10년 젊어 뵈면 딸이 많은 거요.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서점을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리고 그래서 여행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2008년 일을 일어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동이 되는 게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하나님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MBC 아침 프로에 나가서요 75분 특집을 했어요. 거기 나 춤을 추는데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봤는데요 통과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3,200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렇게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벽을 쾅 치고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든지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 보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책이 있어요. 하루 오니까 하루는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는 데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쓰라고.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아무리 공부해서 스카이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예수께서 이 아시고 너와 너 자녀 쏠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속을 썩게 되면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가슴이 쪼여들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걸 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님이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인물로 주님이 키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99점 평균을 졸업을 했어요. 이것도 또 여쭤보시더라고. 아니 춤추고 놀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99점을 받나? 그것도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꼭 한 번도 빠지. 나는 못 나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교회 4년 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만 19세에 미 외무교실을 통과했어요. 미국 외교관으로 뽑힌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내서 대학부터 대학까지 6년간 공부시키는 그게 프로그램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국회의장에서 훈련을 다 시키고 6개국 언어를 교육, 한국말, 영어, 스페인,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지금 막 30살 됐는데요.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6개국을 농통하게 대화를 해요. 이제 좀 궁금하신 분은 오후 시간 오시면요. 자세하게 알게. 왜냐면 제가 10시간 시리즈로 하거든요. 시리즈로. 10시간 시리즈 하는데 아침 10시간 시리즈 하면 다 밤까지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르고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시안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케이트, 펜싱, 골프까지 실제로 만능 선수예요. 펜싱으로 미국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미국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회 뽑히는 프로 운동선수.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에 쓱하면 이빨만 하얀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세계 인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아를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세계 인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근데 30세대인데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고 잘 되길 바라십니까? 기도의 부모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게 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 그래 학생회 이끌어다 봉사활동이 되고 배구 선수, 육상 선수, 학교 대표 선수예요. 매일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대표로 게임을 나가야 돼요. 거기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필하모니, 바이올린 연주자,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중고등부 리더도 해야 되고 제가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닌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교회 성도님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 손녀는 주일 성수의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요. 말씀에 주일을 성일로 거룩히 안식을 지키라. 이거 뭔 하루 들으셔서 손 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스테인글라스로 대리석으로 멋있는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에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886년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했어요.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천년 넘는 유럽에게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걸고 주일 성수라도 가르쳐야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다니니까 시간이 너무 초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가서 성결아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무슨 대학 가야 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세야 될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막내였던 다윗 양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기전하고요. 나의 가진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보름 동안 성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이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 연설합니다. 8,000명이 모인 기획 시비센터에서 단위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사립대학은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1년에 학비가 6만 불 플러스 용돈책과 비행기표 하면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4년이면 눈도 깜짝 안 하시네. 목사님 역시 대성교 이름 잘 지으셨어요. 통이 크시잖아. 대성교야 할렐루야. 4억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을 잡고 한국 돈으로 12억이에요. 10년 동안 너는 고만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 합격, 4억,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1등이 아니라 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거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순서대로만 가면은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는요. 시간이 좀 제한이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다 들으니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면 32절 보세요.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라고 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필요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거 다 더해 주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네 삶의 선수는 1등이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성공한 자녀예요. 그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잖아요. 경주 장강읍 사방리 700교 산모티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서 이 믿음을 심어주시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세계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청도 대통령 나온 적 없지요?
이제 여러분 차례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대통령이 될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잘 보이세요? 아주 인물 대사는 많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심어주면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시죠? 여러분 딸고 저도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래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해요. 황금, 만능, 물질만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막 이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어. 우리는 자꾸 불어나고.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자기들 미국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땅이 10,000평이요. 10,000평. 그때 아프리카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돈 있으면 그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 수익금을 교회를 줘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도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을 도와서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사회에 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한 푼도 안 나게 다 써.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돈도 쓸어가고 크레딧 카드도 쓸어가고 은행 돈도 쓸어가고 아버님 유산도 다 날려고. 하루아침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사라져버려요. 목사님이 사라지는 그 많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 사라진 것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 집 올라갔지? 그 비난에 견딜 수 없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사줘서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친정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데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1시간 내내 울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용돈 절약하고 자비량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의 해결을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내려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10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과 내 믿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정자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대고 독립문화자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눈물로 사시면서 97세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싶었겠어.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봉투로서 내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케냐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2008년 가나에 갔습니다. 비온 우기가 되면 성전에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려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수만숙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세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내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건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개의 우물을 파게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3,500개 이상의 세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선한 목적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만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그 씨앗을 보고 기름 부어 100배, 60배, 30배 기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버드를 갈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드릴 때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겁니다. 제 헌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이국 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한테 아이 키우나 눈물 없이 키울 수 없어요. 세 자녀를 제가 혼자서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 그때 만불이 환율로 1,8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 재산 같은 돈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의 눈물을, 저의 기도를,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주님 그게 길을 모시고 100배, 60배, 30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하버드 법대에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 전날부터 30만 불 장학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고 비계전에서 100만 불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올해 습관이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를 달라. 주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이 대선교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지금 이 청도에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그럼 여러분 지금 10,000명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적어도 10분의 1, 1,000명은 오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너무 많아요. 전 1년에 지구를 돕니다.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전 세계를 돌면요. 복음 들어가지 않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를 심으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손자녀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희 자녀 어떻게 20세기를 줬는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전 세계 자녀 이름으로 30년을 넘게 건축원금을 심었어요. 그 땅을 밝게 하셔서 세계일주를 다 한 겁니다. 제가 손녀가 태어난 날부터요. 지금 손녀 이름으로 건축원금, 성경금을 세계 각곳에 심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될.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고. 그냥 30배, 100배를 거둔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믿으면 죽은 걸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녀에서 씨를 뿌리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손자, 손자,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고 글로벌 리더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